로잔대회를 앞두고 7.14 기도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참석 성도들은 로잔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호랩산 기도회가 40일 동안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뜨거운 기도를 통해 다양한 간증이 이어지며 마지막 날까지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평화한국이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송환을 위한 2023 연합 프로젝트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평화한국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복음주의권 최대 선교 대회인 로잔 대회가 오는 2024년 서울에서 열립니다. 특별히 대회 50주년을 맞는 해여서 기대와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 로잔 대회가 7.14 기도 대성회를 열고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기도성회 현장에는 성도 만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참석 성도들은 각자의 소망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로잔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오는 2024년 우리나라 성도에서 열리는 서울 로잔 대회. 대회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준비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로잔 대회를 기도로 준비하자는 7.14 기도 대성회. 로잔 대회를 1년 앞두고 개최 장소에서 열린 기도회에 전국 400여 개 교회 성도 1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내년에 있을 로잔 대회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자리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로잔 대회가 정말 큰 행사고 너무 뜻깊은 행사여서 남편도 저와 마음을 같이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내년 로잔 대회까지 끊임없이 이 기도의 열기가 부흥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복음주의권을 대표하는 행사인 로잔 대회.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사실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기대감과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게 이게 어떤 순번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한국이 세계에서 영적으로나 이런 신앙적으로 또 서야 될 주자가 된 것 같아요. 내년에 있을 로잔 선교대회를 되게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향한 그런 부흥에 다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외국인 목회자들도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한국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Now it's maybe changed from east to the west. Now they are going, so that's why I really encourage with our Koreans, and here is Korean teachings also very well compared to the other countries, I guess. So I am also one of the part. What we are expecting is, since all the church leaders and everybody will be coming, hoping that we will go through and then research more about it, and we want to be a part of the upcoming conference. 행사 열기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로잔 대회가 열린 이 은혜의 자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기도 대성회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년 서울 로잔 대회는 오는 2023년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올해로 35번째를 맞은 호랩산 기도회가 마무리됐습니다. 40일 동안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쏟아지는 폭우에도 성도들의 발걸음은 교회로 향합니다. 40일 동안 어머니와 함께 맨 앞자리에 나와 은혜를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한 권재범 집사.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이 된 것은 물론 사업장에 성령이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선 저를 단련하는 계기가 됐고요. 물론 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결정할 때 매 순간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할 때 이 호랩산 기도회가 참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찬양단으로 호랩산 기도회를 섬긴 안지혜 집사. 올해 처음 40일을 완주하며 받은 말씀과 은혜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매일 찬양하면서 더 감동과 그 열정이 저한테 너무 팍팍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를 굉장히 크게 체험했고요. 이 믿음하고 이 감사함을 가지고 앞으로 또 1년 동안 너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광림교회의 제35회 호랩산 기도회는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열정으로 그 열기를 더했습니다. 올해는 세계와 열방,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광림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와 함께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호랩산을 통해서 그동안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허리 아팠던 것도 나음을 받았고 또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많은 축복을 주셔서 이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출애굽의 광야에 대한 은혜가 참 컸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공급하여 주신다는 그런 믿음, 또 우리는 하나님 손 놓고는 단 하루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에 참 편안함과 감사가 많았어요. 특별히 기도회 마지막 날에는 성찬식이 거행됐습니다. 김정성 목사의 집례로 성도들은 빵과 포도주를 떼며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김정성 목사는 기도의 여정은 계속돼야 한다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여정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힘써 구하고 우리의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에 내 삶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40일간의 호랩산 기도회,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을 열고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평화왕국이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송환을 위한 2023 연합 프로젝트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평화왕국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북한 억류 선교사 가운데 3명을 송환하는 연합사역과 더불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평화학술대회, DMZ 국제평화연합예배 및 평화 콘서트 등이 있습니다. 평화한국 측은 북한 억류 선교사 송환을 위해 민간 공공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올 하반기 핀란드와 독일, 중국과 일본, 미국 등지를 방문하며 지속해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재단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과 정전체제를 주제로 제100차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담에 참가한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정전협정 준수가 지속가능한 평화의 첫걸음이지만 협정 자체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 만큼 평화 상태 구축과 더불어 남북 중심의 평화협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정부가 정전협정과 전시작전 통제권에서의 국가 취약성을 극복하고 주변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구 홍준표 시장이 지난달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채 행사를 진행한 대구 퀴어 축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퀴어 단체와 대구 경찰청장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 점거를 하면서 교통을 방해하고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예수혁명이 이번 달 말 넷플릭스에 공개됩니다. 영화 원작의 저자인 그렉 로리 목사는 완전히 새로운 관객이 영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화 예수혁명은 예수운동이 캘리포니아 10대 히피들 사이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동대학교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초중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영어 캠프를 개최합니다. 캠프에서는 창의성이 필요한 사회와 과학, 예체능 분야의 주제 프로그램과 연극 발표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동대는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캠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이 무대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뮤지컬 폭풍우 치는 밤에를 공연합니다. 폭풍우 치는 밤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동화 작가 키무라 유이치의 작품입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 선보이는 이번 뮤지컬은 국내에서 첫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창작 뮤지컬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국내 한 교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0년 새 교회 학교 수가 40%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학교선교회가 미전도종적인 다음 세대 영혼 구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교사들의 헌신으로 진행된 캠프를 김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주말 인천의 한 초등학교. 이곳은 인천광역시 학교선교회가 준비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보물섬 캠프 현장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교사와 아이들이 마주하며 기독 교사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고민해온 현직 교사들이 뜻을 모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1일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의장이 어디냐? 교회가 아니라 학교가 아니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행복하게 오늘 만들어주면서 그 행복의 주체가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애들한테 심어주면 어떨까? 교사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기도로 진행된 캠프에는 애초 계획보다 2배나 많은 250명의 아이들이 참가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조를 이뤄 미니 드론 비행, 켈리 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과 공연,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학교선교회 소속 지도 목사와 교사, 봉사자들은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로 한 명 한 명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2배나 넘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아이들을 향해서 꿈이 있으시고 이걸 이뤄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기를 또 즐겁고 신나기를 바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행복한 선물을 좀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보물인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와 사랑의 마음들이 모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선물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목회자 남편과의 사별로 갈 곳도 재정도 없는 홀사모들이 많은데요. 약 30년간 홀사모들을 섬기며 기도해온 분이 있습니다. 홀사모 선교회 대표이자 요나 3일 영성원 원장이신 이에스더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30년 동안 홀사모님들 섬겼는데요. 이 홀사모 사역을 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홀로 된 과부가 원래 없지요. 저는 어려서 은혜 받고 목사 부인 되면 최고로 출세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목회자와 결혼해서 보니까 목회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부군 목사님과 17년 목회하던 중에 어느 날 소화가 안 됐어요. 병원에 모처럼 갔지요. 가니까 위암발이에요. 그 목사님은 기쁘게 가셨지만 제가 그때 딸 둘, 아들 둘, 내 아이를 데리고 아이고 내 팔자야 37살에 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외롭고 고독한 게 우리에게 제일 현실적으로 아픔의 상처지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게 되면서 저와 같이 불행을 당한 자들을 보게 되는 거죠. 불행을 당해본 사람은 눈이 하나 더 열려요.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홀사모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네. 홀사모들은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한데요. 현재 어떻게 홀사모들을 섬기고 계신가요?
첫째는요, 집이에요. 노숙자와 같이 거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대책이 아니라 작은 책도 없어요. 임대주택, 보증금 300만 원씩 한 가정에 도와주면 일생 그 힘이 그래도 장막이라도 있다고 하는 힘이 우리에게는 300 그 보증금 도와주면 3억을 도와준 힘들이 나는 거예요. 집 때문에 이 보증금만 있어도 나가서 벌어먹고 아이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신학을 보내고 사금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네, 참 귀한 사역인데요. 홀사모 사역을 기도로 세워준 목사님의 또 다른 목회 현장이 요나 3일 영성원이잖아요. 네,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육에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영성도 약해져요. 그때에 우리가 산호로, 제가 왜 산호로 지었냐 하면 그 물속에 아무리 오염돼도 산호가 있는 데는 물이 맑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역세권 지하철에서 5분만 걸어오면 인왕산 자락에 산호로 영성원을 잘 지었어요. 지금은 전국의 해외에서 곳만이 차지요. 그래 지금은 기도의 꽃이 펴 있는 영성원이 되었습니다. 네, 요나 3일 영성원은 특별히 단식기도, 금식기도로 영성을 깨우고 계시다고요. 네, 하나님 앞에 제일 빠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줘. 압제당한 자 자유케. 그건 상대에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풀어주면 하나님 급속한 치료와 급속한 응답이 있어. 우리는 사면이 벽일 때, 깜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전에 나가서 생명을 바쳐 기도하는데 먹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금식기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99%는 응답받아요. 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이 절실한 분들에게 기도 초청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지요. 문제가 해결되려면 기도가 돼요. 그런데 문제가 꼬이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으나 그렇게 썩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희한테 전화 한 통화하면 기도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모두 와서 호텔과 같아요. 돈은 얼마나 여기 지불해야 돼? 한 푼도 없이 거저받은 은혜 그저 주고 있지요. 이 여름에 더운데 산으로 오시면 시원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요. 네, 기도로 영성을 깨우고 또 홀사모님들을 섬기시는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삼본 양문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삼본 양문교회 정영교 목사는 교회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며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회 설립 30주년 감사 문화공연으로 SBS 김정택 예술단을 초청해 온 성도가 함께하는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본 양문교회는 예장 합동교단 소속으로 1993년 설립돼 군포시의 삼본 성전과 부곡선전 두 곳에 예배를 드리며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북한 통일사역 관련 7개 단체가 연합한 평화축제준비위원회가 평화콘서트와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오늘 27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복음통일의 문을 여는 특별공연과 정전 70년 평화선언서 발표,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 북녘교회 연구원장 유관지 목사, 그날교회 화남일 목사의 말씀 선포와 기도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콘서트로 7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한번 함께 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미자립교회를 위한 부흥사 예비회가 전도부흥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 대표회장 옥수영 목사는 콘퍼런스를 통해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신감을 얻어 교회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콘퍼런스에는 청주 운암교회 김태현 목사 등 8명의 강사들이 나서 부흥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실제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 목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진행을 맡은 시사 만찬의 배종찬입니다. 앞으로 만찬의 주방장이 요리사가 돼서 좋은 미담이 될 수 있는 훈훈한 이야기들을 또 교훈이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만찬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세계 청소년 올림픽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2018년 동계올림픽 기억나실 겁니다. 평창올림픽이었죠. 그때 대한민국이 약속했던 것은 눈이 없는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정말 꿈을 주겠다. 그들에게 겨울에 초대를 해서 동계 스포츠가 뭔지, 스노우보드가 뭔지, 봅슬레이가 뭔지를 알려주겠다. 대한민국이 스포츠를 통해서 눈이 없는 나라 청소년들에게 빛이 되겠다. 몽골도 그렇고 또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또 브라질 같은 남미 눈이 없습니다. 자, 이 나라의 청소년들을 초대를 해서 전지훈련을 한 겁니다. 정말 감동의 장면이었고 그들이 한국에 와서 당장은 이제 전지훈련이지만 또 2024년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꿈을 전달해주는 그런 정말 가치 있는 또 비전을 열어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들이 한국을 보면서 한국이 이렇게 나눌 줄 아는 나라구나 라고 더 큰 꿈을 꾼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선물해 줄 수 있는 진정한 희망과 빛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또 강릉에서 이 세계 합창단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강원도에 산불이 크게 나서 강릉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고귀한 생명을 잃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자신이 살았던 집에서 떠나서 이재민이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나라일까요? 우크라이나의 보그닉 합창단이 이들을 위해서 합창을 해주었던 겁니다. 노래를 불러줬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전쟁터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정말 전쟁의 포화로 전국적으로 참상이 빚어지고 있는 그 나라에서 오히려 한국의 이재민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포탄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옆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또 옆에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하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우크라이나 현지와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 강릉으로 온 겁니다. 정말 그들이 한국에 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어떻게 우리 이재민들에게 그런 노래를 불러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석을 했던 소피아 양은 오히려 우리가 위안을 얻고 간다. 그 전쟁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던 한국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좀 나누고 싶다. 강릉의 이재민들에게 그 노래를 불러줬을 때 이재민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지난
감동을 다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들 트롯 신동 정동원 군 아시죠? 전국 노래자랑에서도 우수상을 받았던 이 정동원 군의 친할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정신적인 할아버지, 바로 엄상주 회장입니다. 이 하동군에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기반을 다졌고 본인이 벌어들인 그 많은 재산을 그 지역에 정말 재활하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너무나도 찢어지게 못 사는 분들을 위해서 또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또 낙후된 동네의 주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어느 날은 장애를 겪는 분을 위해서 몸을 씻겨줄 이 목욕 차량이 필요했다고 그럽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가 참 어려운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목욕 차량이, 그것도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차량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이 정동원 군을 위해서도 하동을 빛냈다고 해서, 경상남도 하동을 빛냈다고 해서 끊임없는 지원을 해주고, 정동원 길에 이 하동 이 주민들과 함께 수국을 이렇게 심어서 말 그대로 이 정동원 군이 더 빛날수록 해줬다는 거. 이 아너 소사이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바로 이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게 되면 아너 소사이티 클럽에도 등록이 되는데, 그곳에도 등록을 했던 이 엄상주 회장, 가져가는 그 기쁨보다는 다 내려놓고 주민들에게 돌려드렸을 때 더 긴 기쁨을 느낀다. 누구보다도 큰 눈물을 쏟았을 사람은 정동원 군이겠죠. 정동원 군의 그 노래가 엄상주 회장이 가는 길에 큰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살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처럼 눈이 없는 나라의 청소년들을 꿈꾸게 해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온 합창단이 오히려 자신들이 받아야 될 그 위로를 우리 이재민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정동원 군의 마음의 할아버지가 돼서 하동 주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얼마 전에 떠난 별세한 엄상주 회장의 이야기까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또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들이 항상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런 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대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시사 만찬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시사 만찬 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더 좋은 이야기, 더 여러분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의 시사 만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충청권과 경북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9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